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우리 선교의 또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니까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오늘 비우고 채우고 이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신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하시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찾으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깊이가 어떠한 깊이 있냐? 속이 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려면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과정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뒤집어지는 거죠. 태풍이 한번 불면은 바닷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처럼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부르셨던 그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는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이나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삶 자체로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에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 알려주신 거예요.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눈뜨도록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잠겨있던 것들이 눈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선교하는 가운데 사회사업 미용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고 점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야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속에 이 야훼의 불, 이 사랑의 불, 용서의 불, 긍휼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불,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촛불처럼 바람에 일렁이고 조금만 더 바람 거세지면 훅 꺼지는 불이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는 없지만 다른 곳에 이 불이 막 꺼질락 말락 하는 불이 있으면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불이 타오르도록 중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작정기도, 작정예배. 왜 작정기도하고 작정예배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작정예배하고 작정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그 불을 꺼뜨리려고
얼마 전에 그 더위를 무찌렀던 것처럼 막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격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불불처럼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워야 하고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에는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는 비우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시면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12월 25일 성탄절, 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날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럼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 네. 그날에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해산할 때가 됐는데 자리가 없어서 피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운 곳이 어디다? 마구간의 구유다. 구유다. 성탄이 되면 교회에서 성탄 트리 막 꾸며놓고 우리 또 선교회에서도 그런 거 막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되게 아름다워요. 막 불빛이 막 별처럼 막 반짝반짝거리고 대교구 사무실 앞에서 보면 무슨 진짜 상 걸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면은 막 너무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무실은 그 예수님 태어난 그 마구간을 꾸며놔요. 되게 막 아름답고 멋져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말구유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말구유는 말 그대로 밥통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 그릇도 아니고 짐승, 말이 먹고 마시는 밥통,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릇이면 먹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설거지라도 하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말 키워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말구유, 말이 밥 먹었다고 그 마주가 그 말구유를 깨끗하게 닦는 거 보신 분 계시나요? 보지 않아도 아시죠? 안 할 거다. 뭐 말이 밥이나 잘 먹었으면은 그걸로 감사한 거지. 어이구 고맙다 마라 잘 먹어줘서 그러면서 그 구유를 또 닦아가지고 다음에 너 또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정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경황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해도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서 나신 것은 그날에 예수님 태어날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하디 천왕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계급이라든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를 두고 편견을 두고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친구가 되겠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한 번은 죽고 부활하셔야지 우리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거기에 로마 그 병정들의 조롱 가운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핍박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 숨 거두는 순간까지 죄인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나는 너희가 함께 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노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나자시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따라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그 도구와 배와 그물들 다 버리고 고향 친척 버리고 조그맣게라도 있었던 그 기득권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다 버렸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칭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받을 것이다. 대신에 믿음의 삶 가운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참 어렵죠. 하지만 버리면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의 엘리트 집안 중에서 엘리트로 태어났고 그리고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자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박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1등 시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렸다?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남들은 돈 주고도 못 살 그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 전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볼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물 내리는 거예요. 네, 미련도 없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왜? 채우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모든 그 지위들, 그 높은 것들을 다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움과 그 채움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채움이고 충만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우면서 살아야 하는지,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자존심도 버려야 하는지, 체면을 버리고 또 이생의 사랑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채워지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높아지기 때문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었다. 중단이 없는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중단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믿음의 그 걸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비우며 사는 것은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은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집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움 속으로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을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흘러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간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려거나 바꾸려거나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우지도 않은데 무엇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옛사람의 모습들,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 아멘 하고 그렇게 살지만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제일 원수마귀가 공격을 허점을 노려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이 간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어머님도 열심히 있으시고 제가 청년 때 청년들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순간은 사실 예배의 자리지만 1년에 몇 번 없는 수련의 자리에서 가장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성인이 된 이후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발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충만함 받고 옵니다. 기도원이나 수련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 전일 참석하고 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사단의 역사가 왔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면은 막 칭찬해주고 자칫상 베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잔소리를 하고 처음에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처음에는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같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오자마자 잔소리하고 오자마자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되니까 이게 원수마귀가 요 자리에서 할배 자리에서 은혜 받은 거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구나. 와 믿음의 사람을 시켜가지고 엄마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하는 거죠. 지혜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받아치고 막 은혜 쏟는 게 아니라 들어줘요. 방 안 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그러면서 내 은혜를 지키고 또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중단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수마귀는 그것을 중단하려고 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봉사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중에 예를 들어서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 중에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를 처음으로 결단했을 때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은혜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소복음의 그 영성으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또 무거운 십자가로 여겨지고 교사직을 내려놓고 싶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언가 있는 척 해야 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해야 되고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척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탈진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중단 없는 은혜가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있는 척하고 나누어줘야 되고 주려고 하니까는 내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형식으로는 교사이나 능력이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호수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물을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그 영성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령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주기 전에 많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오늘 이후에 미용 선교 있습니다 하는데, 가위, 저는 가위 안 잡았죠. 가위 잡을 때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못 비우고 채우지 못했구나. 네, 회개하는 영성 가운데 또 주의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또 내가 지치지 않으려면 이 시간에 먼저 내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아서 움직여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남도 살리고 남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은 은혜와 진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깨끗하게 비우는 사람, 회개하여서 세상 것을 비우고 연약하고 악한 것들을 비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우고 채우고, 이 비움과 채움에 알고 있는 비밀을 또다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늘 비우고 주님의 것을 받고 또 주님의 것을 사실 비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제목은 뭐냐? 나누고. 그 나누고를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뭐다? 선교.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비우고 채우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말라지게 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으로 먼저 선교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난 뒤에 나누는 선교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